주님의 그 놀라우신 창조의 능력과 주님의 그 깊고 크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의심 없이 받아들이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억울한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속상한 마음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달은 기쁨과,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과, 우리 안에 그 어떤 것도 흔들릴 수 없는 평화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강하나님 교회의 이 사태를 맞이하면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 속상한 마음이 먼저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루, 이틀, 3일, 100일이 다가오면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시간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님의 그 자비하심은 주님의 그 역사심과 섭리하심을 믿고 따르는, 주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넘쳐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이 놀라운 신앙의 신비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권능으로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시고 높은 자리에서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는 모든 자들을 끌어내시며 거리에 비참한 사람들을 높이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줄인 사람들에게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그러한 주님의 자비를 우리가 기억하오니 우리를 이 자리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저희가 이 바닥에 앉아보니 낮은 자들의 울음소리와 아픈 자들의 마음이 이제서야 느껴집니다. 우리의 그동안의 무관심과 눈가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강난하는 교우들과 함께, 또한 이 땅에서 고난받는 모든 이웃들과 함께 연대하며 함께 투쟁하며 함께 눈물 흘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서울 동장로의 부석이신 김배영 장로님 말씀 읽기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에 몇몇 발세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서 떠나가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기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하여라.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의 집은 버림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할 그때가 오기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이 시간에는 서울 동장로의 회원들 나오셔서 특송이 있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 하늘뜻 표기를 서울 동로회장님이신 윤찬우 목사님께서 예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강남향림교회가 성전이 침탈된 지 91일째, 또 천막기도처가 79일째입니다. 우리 강남향림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아마 강남향림교회 자신들만을 위한 그런 투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듯이 유사한 그런 권력자들 앞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이 되고자 하는 강한 선언적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힘든 투쟁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결과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좀 참 불편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흔히들 기도할 때 모르면서 짓는 죄, 알면서 짓는 죄라고 하면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모르면서 짓는 죄는 그렇다 치더라도 알면서 짓는 죄를 그렇게 고백하면서 왜 그렇게 또 용서를 받고 또 알면서 죄를 짓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자기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작동되고 있는 더러운 관행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속에 언젠가부터 모르게 이런 더러운 관행과도 같은 말들이 많습니다. 어떤 말이 있느냐면은 악법도 국법이다 라는 말이 있고요,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이 말에 대해서 좀 불편한 마음을 가졌어요. 악법도 국법이다 하면서 강제로 모든 것을 요구하는 것보다도 악법이 악법인 줄 알면 고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왜 서울을 바로 가야지 뭐로 가야 되는 것일까라는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악법이 악법인 줄 알면 좀 더디더라도 악법을 고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강남향림교회가 지금까지 그런 용기를 가지고 힘겹게 투쟁해온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강남향림교회에 대한 그런 일종의 부채의식이 있었고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노회장이 되면서 이제 그 마음의 미안함을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날마다 기도하면서 함께 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지만은 여러분들의 투쟁은 단순한 그런 인간의 이익을 위한 투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의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야말로 정확한 법, 편법과 탈법과 불법으로 어우러진 반칙 있는 세상이 아닌 정당한 세상을 위한 의로운 투쟁이라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연대하는 수많은 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말씀을 읽었는데요, 누가복음 13장 31절에 보면은 어느 날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권면합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를 떠나라고 권면합니다. 저는 이 바리새인들의 충고가 어떤 의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그냥 진심 어린 충고이기도 하겠지만 좀 다른 생각이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충고가 어떻든 간에 분명한 것은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과 또 예수가 정치적으로 헤롯에 대한 위험 인물임을, 요주의 인물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인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한 가지 특징은 지배자들이 피지배자들에게 끊임없이 주입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 것이 일종의 숙명처럼 여기도록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 팔자소관이다 하는 생각 말입니다. 억압과 착취를 당하면서도 그걸 숙명으로 받아들인 채 지배자는 웃고 피지배자들은 울 수밖에 없는 세상이 바로 그동안 내려왔던 인간의 역사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숙명론에 빠진 사람들을 일깨워서 그들이 존엄한 존재이며 무언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불러일으키는데 그의 사역에 중심을 두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통한 백성들의 동료에 헤롯은 위기를 느끼게 되었고 또 예수는 제거되어야 될 요주의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는 정치적인 야망이 큰 임금이었습니다. 아버지 헤롯 대왕처럼 그도 팔레스타인 전체를 다스리고 싶어하는 욕망으로 이글거린 왕이었습니다. 헤롯은 로마의 황제로부터 총애를 받기 위해서 과도한 충성을 했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당시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어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갈릴리 호수 서쪽의 지역 이름을 디베리우스라는 이름으로 명명하기도 했고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자랑했던 갈릴리 호수를 디베라 호수라는 이름으로 개명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과도한 충성에 앞장선 이 헤롯은 로마 황제에게 바치기 위해서 먹고 살기조차 힘든 어려운 형편에 있는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까지 징수하고 백성들에게 많은 부담과 고통을 고스란히 주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 시대 불법 정경유착과 같은 행위들을 서슴지 않고 자행했던 것이 바로 헤롯 정부의 역할이었습니다. 중국 유가의 5대 경전 중에 하나인 예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태산을 지나던 공자가 잠시 쉬고 있는데 어디선가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울음소리가 나는 곳을 따라가 보니까 숲속에 무덤 셋이 있는데 그 앞에서 한 여인이 구슬프게 울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구슬피 우냐고 공자가 묻자 여인은 울음을 수습하면서 자초지정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곳은 호랑이가 자주 출몰해서 사람을 해치는 곳인데 작년과 재작년에 시아버지와 남편을 잃었는데 이번에는 아들마저 잃었다는 것입니다. 저기 보이는 새 무덤은 바로 시아버지, 아버지, 남편, 아들의 무덤이라는 것이라고 하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공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호랑이가 자주 출몰하는 곳이라면서 부인은 왜 이곳을 떠나지 않고 머물고 있습니까? 라고 묻자 여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곳은 비록 호랑이가 무섭게 출몰하는 곳이기는 하지만 세금을 혹독하게 물리거나 못된 벼슬아치들이 백성들에게 함부로 노역을 시키거나 재물을 빼앗는 일은 없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을 떠나지 못하지요. 이 말을 듣던 이 공자는 산을 내려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명심해 두어라.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 우리 한자 고사성어 가운데서 가정맹의호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바로 헤롯 당시의 백성들의 모습이 저는 이 여인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해 봅니다. 헤롯은 자기가 높아지기 위하여 힘을 기르고 살아남기 위하여 온갖 권력을 동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헤롯이 2000년 전에 갈릴리 지역에서만 헤롯 같은 사람이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헤롯의 길을 오늘도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0년 전에 이렇게 수탈했던 권력을 통해서 백성들을 착취했던 이 헤롯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21세기 도시의 한복판에도 헤롯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헤롯의 길을 활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요원의 불길처럼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일환 중에 하나가 또 우리로 하여금 지난 9년 전에 세상을 떠났던 탤런트 장자연 씨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무고하게 죽임당한 아벨의 피가 땅에서 외치듯 그녀는 죽음 이후에도 우리에게 계속 자신의 신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한 인간을 그렇게 피폐하게 만들고 급기야 죽음에 이르게 만든 사람들이 떳떳하게 오늘도 이 21세기 사회 도시 한복판에 활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헤롯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현실에 대해서 침묵하는 한 오늘 우리 시대는 과거처럼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악행과 폭정을 지적한 세례 요한을 거침없이 죽였습니다. 이제는 예수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헤롯의 길이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는 길이라면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의 길은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남을 살리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두 길의 대립각도 속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길이 대립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개역 개정판이기 때문에 개역 개정판으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여러분, 예수의 존재가 헤롯에게 위협이 된 것처럼 헤롯의 존재는 예수님에게도 위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협적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오늘도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다시 말하면 생명을 살리는 일을 끝까지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세상에 보내어진 그런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면서 그는 헤롯의 위협 앞에서도 끊임없이 사람을 살리는데 희생을 다하며 생명운동을 하겠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생명을 살리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거침없이 가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예수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제3일에는 완전하게 지리라.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되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지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겠다고 다짐하는 그 길은 상처 입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한 길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가까이 지내던 아프가니스탄 선교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분들은 몇 년 전에 이제 파송이 되어서 평신도 의료 선교사로, 부부 의사인데 평신도 의료 선교사로서 활동하는 부부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의사이기 때문에 구호 활동을 위해서 이제 입국이 허락되어서 제3국을 거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수년 동안 활동했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한때 서울에서 잘 나가던 성형외과 부부 의사였습니다. 한 달에 수십억씩 버는 사람들인데 어느 날 그들이 생명에 대한 끊임없는 부담감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죽고 아프가니스탄으로 홀연히 떠났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참으로 감동적인 삶이었습니다. 환자들을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만들어서 전쟁고아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며 사람들 사이에 따뜻한 마음의 온기를 불어넣는 그들을 통해서 저는 그야말로 거룩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몸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희생해 남을 살린 예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 진짜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확신합니다. 희생을 뜻하는 영어 단어 가운데 sacrifice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라틴어 sacrum passere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sacrum passere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무엇을 거룩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단지 세상과 구별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라는 것은 희생이 전제되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그냥 세상에 속화된 세상에서 구별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이 전제된 그런 구별된 삶이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보여준 사람은 그 아프가니스탄의 한국인 의사들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아픔의 자리를 향해 내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꼭 아프리카나 또 아시아나 가난한 나라에 가야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함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곳에
기꺼이 내려가서 그곳에서 희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인간다움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또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그들에게 존엄성을 심어주고 삶의 의미를 심어주는 거룩한 주님의 제자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양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길이고 또 우리 강남향림교회 성도들이 걸어온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하면서도 헤롯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헤롯의 길은 행복의 길이 아니라 파멸의 길입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의 길을 따라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 때 새로운 세상은 조금씩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강남향림교회가 지금까지 해온 의로운 투쟁 그리고 여기에 동참하는 분들의 따뜻한 마음의 열정이야말로 그 예수의 길을 기꺼이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길은 예루살렘에서 끝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도 사랑하는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이 바로 예수님의 공적 공생의 여정의 마지막 종착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평화의 도성이 평화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거룩해야 될 도성이 가장 속된 곳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곳은 이제 권력자들과 또 그런 불패한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과 교만의 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던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죽임을 당하거나 또 추방을 당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사회 변두리로 내몰린 무고한 백성들은 이제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삶을 연명해야만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요즘 저는 제 빈 가슴에 메아리처럼 반복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의 종교 지도자로서 크게 탄식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또 바른 정치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바른 정치를 하고 힘써야 될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스스로 더 높아지고 또 살아남기 위해서 작당하여 예수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땅에 살면서도 마치 유배자처럼 살 수밖에 없었던 백성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던 예수의 여정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끝났다고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예수의 죽음은 최종적인 패배가 아니라 그것은 또 다른 삶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삶과 죽음을 보았던 사람들 그동안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것을 숙명처럼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 정신으로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새 생명을 얻은 그들은 다시 일어나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했다면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힘찬 믿음의 삶을 경주해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헤롯의 길이고 또 하나는 예수의 길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겨울을 견뎌낸 나무에게 새싹이 돋아나듯이 우리 영혼에도 예수 정신이 파릇파릇하게 솟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과 평화와 진리로 채우기 위해서 이제 그 예수님의 사역에 부름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고는 하나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예수님처럼 예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삼쪽에 있는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부르시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시간에는 서울 동장로회에 계신 김효석 장로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비가 오는 우중에도 우리 서울 동장로회 주간 주님께서 늘 사랑하시는 강남 향림교회 성도들을 위해 문제 해결을 위한 목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신 우리 강남 향림교회가 재개발이라는 일명 아래 자본과 결탁한 세력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벌써 90여일이 되어갑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을 헤아려 주시고 하루빨리 주님의 힘으로 해결 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늘 지켜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 들여 주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위에 주님 큰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주 예수의 빛으로 어려움에 있는 강남 향림교회 성도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하루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뜻깊은 목요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목요 기도회는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서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며 함께 눈물을 흘리며 촛불을 밝히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눈비를 맞으며 촛불을 들고 눈물로 기도하는 촛불교회 목요 기도회입니다. 이 땅에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시절에 한 사람에 의하여 불면 꺼지는 촛불이지만 작은 인원이 모여 함께 촛불을 켰습니다. 이 촛불교회가 이 땅에 잠든 양심을 깨워 강화문에 모이게 하였고 전국을 들불처럼 퍼지게 하여 이 땅에 역사적 촛불혁명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촛불혁명의 첫 발걸음 불쏘시기 역할이 이 촛불교회였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향인 공동체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거룩한 역사의 불쏘시기가 된 향림교회가 침탈되었다는 것은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하여 감옥에 갇히고 고통당하고 평화를 외치다 투옥당하고 빨갱이로 몰렸기에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이 자유민주주의를 누리고 평화의 간격시대를 맛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기장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눈물, 땀, 피를 흘렸기에 가능하셨다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기장의 땀과 눈물, 피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강남 향림교회 침탈을 통하여 다시는 이 땅에 연약한 민중들의 눈물을 흘리지는 일이 없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작은 힘이지만 연대하여 함께 간다면 먼 길도 기쁨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파할 때 가장 먼저 찾아와 위로하여 주실 이웃은 강남 향림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동장로회는 강남 향림교회와 연대하여 함께 눈물을 흘리며 고난의 길을 걷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결단의 찬송 부르시고 윤찬호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다 일어서셔서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손에 손을 잡고 손에 손을 잡고 힘을 합하리라. 우리는 아찬 마음으로 나는 믿네. 우리 승리하리라. 평화롭게 살리라. 평화롭게 살리라. 평화롭게 살리 그날에 아찬 마음으로 나는 믿네. 우리 승리하리라. 이제는 역사의 주가 되시고 삶을 통해서 정의와 평화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인간의 생사와 복을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부족한 저희들에게 새 힘 주셔서 끝까지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예수의 길을 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성전 신탁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는 우리 강남 향림교회와 또 이 시간 함께 연대하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과 또 이 땅에 정의와 평화가 외면된 채 사회적 변동에 몰려서 힘있게 돌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민중들과 또 그들을 향해서 삶이 얼마나 존엄한지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친히 묵묵히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주님의 일꾼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